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까? 아니면 성도가 성령을 소유하여서 내가 성령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이 악마의 그 속삭임이죠. 여기에 미쳐 있어요. 확신. 그 미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걸 주셨습니다. 사망.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어요. 문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다라는 거.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유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은 복합적이에요. 영이냐 혼이냐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를 영이라 할 수 있어요. 합작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성령이 죄인과 만나는 그 지점을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기에 한 단어, 명확한 단어를 쓰면 좋은데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서 복음이 나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확신이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확신이 순간순간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면 성도는 아멘하면 될 일이에요. 그냥 살면 돼요. 왜 그냥 못 사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받은 적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말씀의 확신을 추구하고요. 그 확신을 추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이 권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확신이라는 걸 갖고 와서 마치 내가 확실한 복음의 진리의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좀 들었다라고 하면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회개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요, 왕의 자리, 주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안정을 추구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찾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령이 오게 되면 안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나를 덮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한 복음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요. 죽을 때까지 무너져야 되는데 요 사악한 인간들은 나는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너졌으니까 나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소자를 무서워하네요. 왜냐하면 소자는 복음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주님께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요, 복음을 모르는 자도 소자를 영접하지 않지만 복음을 안다고 할 때 인간은 교만케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난 자잖아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지금 성경은 십자가의 피의 현장을 조성하고 계시고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지셨죠?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이용하고 살겠습니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왜 고난이냐면요, 복음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전하고 있지만 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요 싫은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복음을 들었느냐, 네가 복음을 전했느냐, 그리 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피를 증거하려면요 죄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언약의 시스템, 언약의 체계를 설명하는 게 무슨 복음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니까 그래 내 그거 믿지 이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 세계로 끌고 가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복음이 기쁨이 없다. 그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희열을 계속해서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고, 그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준 사랑이잖아요. 피로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 피가 왜 흘러셨는가, 누구 때문에 흘러셨는가, 그 비사랑의 깊이를 알아내려면 죄의 깊이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사랑을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사랑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봤거든요. 복음만 줘보세요.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오죠. 교회가 구제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구제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웃 사랑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 이웃 사랑을 내어놓은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도 똑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고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소망 이야기를 해요. 소망. 이게 충격이거든요. 아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뭐 고난쯤이야 내가 견디지. 그걸 견딜 것 같으면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행위를 엉망으로 하더라는 거죠. 내버려 두세요. 그래 살다 지옥 가게. 그 사람들이 행실을 바꾸어서 착하게 살아도 지옥을 가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있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나의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언약궤고요. 대표적인 게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적인 게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건 말씀이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산다 했을 때 믿음이 없느냐? 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 인생은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는 인생임을 믿어야죠. 믿음 또 엉터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배째라. 또 믿음 없는 걸 자랑하는 또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평소에는 그냥 현실의 기근과 싸움을 하다가 계속해서 내몰리면서 나는 십자가 피만을 자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면서 계속해서 몰리면서 얻어 터져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까 성도는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그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신나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고난받는 현재형이죠. 고난받는 자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해요.
그 유명한 설교자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공격을 해버려요. 감춰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로.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산 자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산 자가 없어요. 지금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꼬라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뭐 되는 게 없어. 이혼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해요? 보면 이 눈이 여전히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경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 했잖아요. 함께 상속자니까 그 아들이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로 갔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세계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은 다를까요? 우리는 이방인은 복음을 더 듣기 쉬울 거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 악마적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은 맞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난받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부를 하죠.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한 어떤 논리 다 가짜 복음이잖아요. 말은 틀렸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모두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도 안 보세요.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어때요? 뭐 감사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나를 공격하나? 왜 자꾸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든다면 감사한데 이게 죽을 때까지 피복음은 우리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너는 아니요, 너는 아니요. 불쾌해야 돼요. 기분 나빠야죠. 나 복음 아니까. 또 보세요. 복음 아니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잖아요. 죄인이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말씀이라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를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할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하시느냐 얘기해요. 광야로 왜 이끕니까? 그 율법을 왜 줍니까? 율법을 위한 이스라엘,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임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그 애굽에 내려간 그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핍박이 가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부터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이지 나를 위한 이스라엘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영광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졌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을 거리라, 요거는요 유대교예요. 요게 이방 종교거든요. 이방 종교.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 논리는 이방 종교예요.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주 수상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기대를 갖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성도죠.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부인 못해요.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몰아가면 부인케 만들어버립니다.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시편 105편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호와를 구하면 항상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러면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셔놓고 그래서 바로왕을 치셔놓고 그 다음 거기에 뭘 줍니까? 기름 부은 자들에게 뭘 줘요? 기근을 줘요. 그러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마음에 기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죠. 그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은혜가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얘기해요.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완전히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요셉을 왜 죽이느냐? 요셉이 왜 팔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고 그 앞서는 아버지의 그 편애죠. 그죠? 라헬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옷도 좋은 옷도 사주고 얼마나 큰 아들이 미움받아요. 이 지금 요셉이 그러한 어떤 상황에 이제 몰린 거죠. 분명히 형제들이나 그리고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요셉도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석 속에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면 못 나와요. 그게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우리의 생이 굴곡진 생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알아도 별 거 없고 타인과 똑같이 살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보호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없게 일하시느냐 하면 지금 말씀이 응하는 게 우선이지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의 이 육신의 아니죠. 자기의 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보면 뭔가 특별한 거 같죠.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몸과 더불어 증거를 할 때는 우리를 아니야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고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잘 될 것만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괜찮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절단 났어요. 끝났어요. 문제는 십자가에 있는 이 영광을 뭐로 생각하느냐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한 자리 달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소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온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기다리는 게 뭐냐면 빨리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심판해달라는 모습이 탄식하고 한탄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다린다. 이 고통이 뭔가 하면요 상고의 고통이거든요. 자기들이 불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다시 갑시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이 멸류관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희한하죠. 천국 갔는데도 나는 아니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고난 안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광이 환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주님을 믿는데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 자체가 악마가 장악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못 느껴요. 21절에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험한데 굴복했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 얘기예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이 더욱더 간절해져요. 그래서 나오는 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고난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의 소망이죠. 십자가의 영광. 주님 앞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 오히려 받은 영광조차도 다 돌려드리는 그 자리, 그걸 소망하게 되겠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죽으심에서 나와요. 독특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오는 자리는 부활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권능이 임했기에 고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죠.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자체가 고난 속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 자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그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당해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당하는 자리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괴로움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악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당하는 그 일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영광의 자리인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피조물이 소망하듯이 죽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마음 푹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갖고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그냥 사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양자의 영을 주셨기에 본격적으로 양자 만드는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제거당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고난받는 형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